오늘 행동하는 믿음 5번째. 두렵고 불안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확인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상정하고 있는 상황이 바닥의 상황을 상정해요. 바닥, 어려울 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곳.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2021년은 just do it 하라고 그랬어요. 움직여야 되는 때이다. 그래서 반전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니까 반전이 뭐냐면 바닥에서 그 절박함에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은 반전의 역사죠. 구원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절박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 바닷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여러분 역사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반전이 일어난 거죠. 바닥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그 어떤 때보다도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 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긴 거라고 그랬어요. 대상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지으셨고 누군가는 나를 만드셨고 누군가는 나를 돕고 계시고 누군가는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번 연도 제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자. 그럼 복 있는 자는 누군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은혜를 알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은 누구냐? 아파트 당첨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직장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이랑은 완전 달라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자의 출발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에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감사한 거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은혜인 거죠.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고 성경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표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어떤 표본이 누굽니까? 탕자 아니겠습니까? 언제 탕자가 심령이 가난해져요? 바닥에 있을 때 가난해져.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야.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사실은 아버지께 리턴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 자체가 은혜죠. 리턴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탕자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냐는 거예요. 탕자는 바닥에 있었지만 그 바닥이 어느 자리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러니까 뭔가 배부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절망은 뭔지 아십니까? 왜 한국교회가 타락한 줄 아십니까? 배불러서 타락한 거예요. 배부르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무서운 얘기지만 성령 없이도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예요? 교만으로 나타나는 교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다시 또 방영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펜트하우스 2. 금요예배와 겹쳐서 아마 중복되어 좀 어느 정도 가면 상영되는 줄 알겠는데, 금요예배 보다가 펜트하우스로 넘어간 우리 청년들 없겠죠? 할렐루야. 미리 제가 예방주사 놓습니다. 사실은 서글픈 거예요. 예배를 펜트하우스와 싸우고 있다니. 펜트하우스는 그거잖아요. 욕망의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하겠다는 거야.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심령의 가난함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언제입니까? 실제적으로 바닥의 상태라는 거예요. 바닥의 상태. 사람은요, 그 광야를 떠나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자꾸 망각하는 이유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스로보니게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어떤 이 스토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우리 킹덤컴 우리 청년들도 이 두로 지역을 갔다 온 분들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어요. 레바논에 있거든요. 레바논에. 그러니까 이 두로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두로와 시돈,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이란 것은 이세벨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지역은 이스라엘과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인 거예요. 원수와 같은 그런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면 치를 떠는 땅이 바로 두로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거기서 예수님께서 계시려고 했으나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많이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또 거기서도.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도 본인의 존재를 숨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이 여인은 마가복음 7장 26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 이 여인의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수로보니게라는 건 뭐냐면 수로는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리아, 수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속한 보니게, 보니게는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죠. 그곳에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두로 지역은 바로 그런 곳이었고, 오늘 예수님과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이 여인의 배경도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지역에 있었던 이방 여자였어요. 근데 당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가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간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저 지역은 상종을 하지 않아야 될 지역인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지금 가신 거예요. 그것은 아시면서 거기서 이 여인과 만납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헬라 배경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헬라는 그 당시 주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 굉장히 똑똑한 어떤 그 당시 가장 이성이 중심이 됐던 그 주류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에요. 엘리트예요. 또 지중해 지중해 쪽에 있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또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거든요. 지중해 문화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배경은 우리가 볼 때 그 당시로 보면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도 알고 지식도 있고. 근데 그 여인에게 누가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인의 배경입니다. 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님께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 들렸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야.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갖고 있었던 능력들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지금 또 그 당시의 문명으로, 그 당시의 학문으로, 그 당시의 의료 기술로 지금 자기 딸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여인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결정한 거예요, 빨리. 상황 파악을 한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내 딸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깨어있는 여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성경에서는 분별을 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뭐냐?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보십시오. 어떤 지혜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입니까? 분별할.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송사할 때, 재판할 때 이 지혜를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면 뭐냐면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보게 하는 거예요. 분별은 본질을 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진짜를 보는 힘이 분별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혜가 있었잖아요. 다니엘의 지혜는 뭐예요? 때와 시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봄인지 지금이 여름인지, 여름이면 여름 옷 입고 다녀야지. 그게 분별이죠. 여름에 때와 시를 분별을 못하면 여름에 겨울 옷 입고 다니는 거야. 미친놈이죠. 너무 세게 말했어.
바보죠, 바보. 이게 지혜라는 거야. 분별, 때와 시를 아는 거.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앞에서 왕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내 앞에 세상에 왕이 있지만 어떤 왕이, 누가 이 왕을 세우는가. 세상의 권력, 힘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눈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분별이에요.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분별한 거예요. 문제들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분별한 겁니다. 아,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문제에서 막힙니다. 근데 문제에 함몰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자체 안에 그냥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와 여러분을 두신 것은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주신 거예요?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와 때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혜로운 건 분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 딸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며, 이 말씀을 들으며 진짜 이런 문제, 이 바닥과 같은 상황에서 나오길 원하는 분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아니면 내가 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먼저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 왜 분별해야겠습니까? 분별을 해야 결정의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은 방향성을 이제 딱 잡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이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구나. 라는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돼. 그것도 분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질병의 예를 들어봅시다. 감기가 걸려요. 그럼 감기 정도는 우리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분별이야. 그런데 가만히 진단을 해보니까 이건 내가 그냥 먹는 타이레놀 뭐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돼.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야 나음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것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약 먹고 나을 건지, 아니면 이거 병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작은 병원도 안 되면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방향을 잡는 것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파악하는 분별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자, 이 분별이 있어야 두 번째 어떤 단계로 갑니까? 결정의 단계로 갈 수 있다. 결정의 단계는 뭐냐면요, 문제로부터 분리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결정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결정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결정해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청년들도 썸 타다가 언제부터 마음이 생깁니까? 결정하면 마음이 생기는 거야. 어떤 자매가 인기가 있었어. 얘도 나한테 대시하고 쟤도 나한테 대시하고 막 대시해. 막 갈등하는 거죠. 그 전까지, 결정하기 전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결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명이 대시했어. 근데 1명을 내가 결정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2명은 포기하는 거야. 그럼 1명한테 가는 거야. 결정하면 마음이 생기고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이게 결정의 힘입니다. 여인은 결정한 거예요. 뭘 결정해요? 예수님께 가야겠구나. 다른 어떤 처방도 이제 이 처방전으로도 내 딸이 낳을 수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분별의 다음 단계는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결정할 때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결정할 때 계산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이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정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결정이 아니에요. 자, 여인이 계산을 하면 예수님께 갈 수 있었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자기는 이방 여인이고 두로 지역에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내 딸이 낫는다는 것을 분별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 가야겠다고 결정했어요. 생각으로 보십시오. 생각으로 보면 절대 이 결정을 할 수 없다 이거야.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성경은 나중에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마음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마음의 힘이 강한 여인이야. 이 마음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여인의 절박함으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바닥과 같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해결되는 여러분 안에 결정을 주는 힘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포기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만져봤다가 저것도 만져봤다, 이것도 만져봤다.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반쪽만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거, 예수님 앞에 진짜 올인한다는 것이 뭐 예수님 앞에 올인하여 결정해 보셨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것도 걸쳐봤다, 저것도 걸쳐봤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의 것을 드린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때 언제 일들이 일어나요? 포기할 때 그 일들이 있어진다. 결정은 빠른 포기를 말합니다.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거야. 여인은 빨리 포기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결정은 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빨리 포기해야, 과거의 방법들을 빨리 포기해야, 되지도 않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없단 말이야. 썩은 줄을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야. 내 인생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태까지 붙잡았던 썩은 줄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잘못된 방법들을 버려야 되는 거야. 빠른 포기를 말합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이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배할 수 있어요. 미련이 있으면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아직도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가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예배 안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대로 힘들고 기도는 기도대로 힘든 거예요. 하늘문이 안 열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탕자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아버지밖에 없다. 그게 회개예요. 결정하고 돌이키는 것. 옛 방법이 아니란 것을 빨리 아는 것입니다. 문제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함의 동굴에서 빨리 나오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청년들이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내 힘으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희 교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야. 물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법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생각만 복잡해질 뿐이에요. 주님 완전히 다른 곳으로 저를 이끌으셨어요. 주님 앞에만 설 수 없는 요나의 물고기와 같은 상황으로 저를 두셨어요. 그 속에서 제가 했던 결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도 뭐 사람도 알고 인맥도 있고 다 있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이거 지금 상황 파악을 빨리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건 뭡니까? 하루 3번 예배하는 거. 성경 통독하는 거. 제 모든 상황을 영적인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빨리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없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를 입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빨리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거예요. 하루에 3번 드린다. 예배. 말씀 읽는다. 그리고 저는 영상으로 녹화해서 또 말씀한 것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또 말씀 보고 욥기 보고 녹화해서 나누고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삶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결정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면 기도하고 예배할 때 공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정한 사람이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요. 이것만이 맞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신랑이고 신부예요. 그 사람이 매달리는 거야. 여전히 얘도 좋으면서 발은 또 저희 여인에게도 가 있고, 빨리 분별하시길 바래. 사랑은 하나를 붙잡는 거야. 하나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방법이고 내 사람, 내 신랑이고 내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당신만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여기저기 발 다 걸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재정의 영역에도 마찬가지고 시간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거야. 마음가짐. 벌써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다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적당하게 이 정도면 내가 가야겠지가 아닌 거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절박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을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있으면 광야에서 절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날 먹을 것만 주는 거야. 쟁여두면 썩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목마르게 하시는 거야. 절박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바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죠. 나중에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치유의 하나님이고 회복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이제는 결정하여 주님 앞에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하기로 결정해야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해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기로 결정해야 내가 말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해볼까? 시간 있으면 할까? 절대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시대, 현대인의 사회, 이 바쁜 사회에서 할까 말까? 절대. 시간 되면 할까? 안 된다. 펜트하우스가 옆에서 틀어줘도 나는 말씀 본다. 이 사람이 펜트하우스를 안 트는 거야. 너무 저렴하게 자꾸 펜트하우스와 내가 비교를 하는데, 보다가 펜트하우스 하네? 그럼 보는 거야. 결정해야 되는 거야. 결정. 이 시간은 내가 어떤 시간에도 누구와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방해받지 않도록 결정한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걸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자, 그게 바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7절 보십시오. 어렵고 바닥인 상황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바닥과 같은 상황에서 드디어 목사님 설교 듣고 이제 나도 결정해요. 결정하는데 오히려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지고 더 절망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할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여러분이 문제 파악하고 결정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복잡해져. 포기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면 된다며. 결정하면 된다며. 근데 어려워졌어. 포기하시겠어요? 오늘 여인을 보십시오. 포기할 만한 상황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을 예수님이 개로 표현하세요. 너에게는 떡을 줄 생각이 없어. 굉장히 냉정한 말이죠.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이 상황을, 말씀하신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절박하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나오죠?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나와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탕자의 상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 말을 들어도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잃을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여기서 이제 더 가면 나는 죽는 거야. 여기서 내가 더 밀리면 나는 이제 벼랑에서 떨어지는 거야. 뭐가 이제 초이스가 없다는 거야. 선택이 없다는 거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가 보세요, 지금. 내 말이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가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저도 미칠 것 같아요. 내 딸이 엘라나 유엘이가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으면 저도 정신 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방법이 없는 거야. 여기서 체면 차려요? 여기서 뭐 이렇게 나이스하게 뭔가 좀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이성은 모든 게 지금 마비된 상태인데. 근데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확신을 내 안에 확신이 딱 있는 거야. 예수님한테 가면 되겠다. 절박하죠. 그 절박함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 지금. 두 번째,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보통 이 정도 나오면 예수님 반응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대.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유대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유대 배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야. 여인은 왔는데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네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 인지하신 예수님이.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에게 먼저 온 거야. 너는 그러니까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잖아요. 내 계획에 지금 없어. 네가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예수님의 이 입장을 이게 들어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계획에 지금 없는 지금 입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 이 말을 하신 건 아직 이방인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언제 열려요? 제자들 통해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은.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면서 제자들과 공감하시지만 오늘 이곳에 온 건 뭐냐면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 선교,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사실 티칭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유대인 입장에서 얘기하시는데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 정도면 자존심 상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계속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여인의 자세를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존심이 상할 법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는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상태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도움을 구해야 되는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가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야.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발끈합니다. 여기서 정도껏 하지, 그만하지, 덜 목마른 거야. 여러분, 지옥에 떨어졌던 여러분 사람들의 성경의 비유를 아시죠? 절박하잖아요.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나에게 찍어 주시면 좋겠다. 그게 가난한 거야. 거기 체면이 뭐가 있어? 지금 내가 너무 목마른데 물 하나라도 나 찍어서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 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딸을 고치겠다는 그 염원에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다. 자, 이방 여인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26절. 와, 세게 나가세요. 전형적으로 철저하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얘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을 뭘로 표현하십니까? 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상종하지 못할 존재, 개인 거예요. 개는 하여간 개가 주는, 강아지 하면 괜찮지만 개가 주는 뉘앙스 있잖아요. 개. 이 배경에도 마찬가지, 중동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로 여긴 거, 개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많은 분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7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반항하지 않아요. 반발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원래 내 거 아니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떨어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원래 내 거 아니지만 떨어져 있는 그거라도 먹게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십시오. 탕자의 마음과 똑같은 거야. 가난한 거예요, 지금 심령이. 근데 성경은요, 이 여인의 상태를 복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땅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처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에 호소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개인 거 상관없습니다. 더한 표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긍휼을 잊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뒤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테스팅하신 거죠. 사실은 뭘 테스팅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지.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네 심령이 가난하냐? 네가 목마르냐? 너는 나밖에 없냐? 너는 정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주님의 음성은 딱 하나입니다. 출애굽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주님이 물으신 건 하나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너는 나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는 아느냐?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그 음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것을 물으시고 이 여인이 그 시험을 통과한 거죠. 사실은 끝까지 주님의 긍휼을 구하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가보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의 선교와 이방인의 선교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이 가장 많은 부분에서 공격을 당한 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정통 유대주의자예요. 사실은 펀더멘탈리스트예요. 근본주의자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랑은 상종을 안 했던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이런 바울을 꺾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유대적 사고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바울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 대상이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잖아.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알아요. 발견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율법을 은혜로 풀어서 쓴 모든 신약의 서신들은 바울이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게 로마서죠. 유대인들은 율법이고 사실은 이방인들은 은혜인데 그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 자, 로마서 15장 8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할례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할례가 율법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식이죠. 근데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존중하신다는 거야. 유대인들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들은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들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입니다. unbreakable, 깨어지지 않는. 여러분, 언약이란 커버넌트라는 것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일방적인 은총을 먼저 주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존중해 주시는 거야. 그 언약을, 그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9절, 그 다음 구절,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언약이 없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언약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땐 개입니다. 그걸 먹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여기 나오죠.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 때문에. 여기 나오죠.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함과 같아요. 이거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긍휼하심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오늘 이 여인이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은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뭡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았다는 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 뭐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하고 유대교 전통에서 봐서 내가 무시당하고 그래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내가 바닥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건 긍휼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 뭘 구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그걸 보신 겁니다. 이건 뭐에 대한 티칭입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이방 선교를 하잖아요.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인을 고친 장면이지만, 여인의 상황을 해결하신 장면이지만 제자들을 깨워주신 겁니다. 결국 너희가 이방 선교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율법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법이시지만 하나님의 법은 은혜에서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니느웨가 멸망당할, 법으로 멸망당하기로 선포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자복하고 무릎 꿇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실수했습니까? 내가 오늘 무너졌습니까? 그것이 나의 잘못이어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아니면 억울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걸 통해서 말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번 연도 우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심판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 상황에 반전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만이 옳다고 주님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것들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런 말 좀 들으면 어때?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분이었죠. 온갖 수치를 당하시면 어떻습니까?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은 복 있는 자였어요. 심령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세상 것들은 없지만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분이 복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깊이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모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사람이 진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까? 주님뿐이십니까?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지금도 주님이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누구에게 하늘문을 여십니까? 그 원리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는 자, 그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믿음이 큰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 주님, 내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난 이렇게 가난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진짜 부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무기는 물맷돌, 이 작은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낮추실 때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구나. 지금 이 가난한 상태가 복이구나. 내 재능이 아니구나. 내 재능은 보잘것없는 거,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이 가난한 재능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때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일들이, 이것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작은 재능들을 나눌 때 난민들이 살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나눴던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그 가난한 것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불평이 없어요. 어떻게 불평이 일어납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지. 은혜,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거, 이렇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거,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고,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제자들 보고 이제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갖고 나가지만 이 율법은 은혜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고, 이 가난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가 처해진 이 상황,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고, 이 상황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갖고 일어날지어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내 혈기 안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오늘 바닥에 있던 모든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은혜의 행진들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